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기다리던 설 명절 연휴도 이제 끝나버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명절을 연휴를 살려면 추석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즐겁고 행복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그런 또 명절 되셨기를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째 날이 꾸물꾸물하고 비도 올 것 같고 아까 이제 성당 앞에 서서 있었는데 참 농담처럼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뭐 벌써 이렇게 다들 일찍 오셨나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날이 꾸물거려서 그런가 어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성당이나 일찍 가자 해가지고 다들 일찍 오셨는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항상 미사 10분 전이 피크잖아요. 무슨 수능 시간 맞춰서 커트라인 통과하듯이 그냥 조금만 일찍 가도 뭔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데 오늘은 참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잘하셨다고 좋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제 지난 사순 제수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년마다 찾아오는 사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은혜로운 회개의 때, 그러니까 큰 물통에 더러운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 우리 생각은 그냥 확 비워버리고 깨끗한 물을 받으면 금세 깨끗해지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통째로 한꺼번에 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야만 넘치고 넘쳐서 희석이 돼서 점점 조금씩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년마다 오는 사순 시기를 그냥 해년마다 오는 것이려니 하고 그냥 깨끗한 물을 붓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사순 시기 역시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이 사순 시기를 또 포기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붓는 그런 또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순제 일주일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주보에는 교황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순시기 담화문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다 읽을 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황님께서 올해 사순시기 제목을 하느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오늘 복음 역시도 사순제 일주일 광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고 교황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3번째 단락 정도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 자유의 시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순 시기가 왜 자유의 시기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사순 시기라고 한다면 뭐 하지 마라, 뭐 끊어라 막 하게 되면 자유라기보다는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좀 부담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교황님께서는 자유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순 시기가 왜 자유의 시간이냐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두운 기억들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 나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제로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어떤 분이 옛날 이야기를 고해를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그거 옛날에 성사 안 보셨어요? 그러면 성사 봤대요. 봤는데 뭔가 미지근하니까 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하는 용서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들은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지만 말은 용서하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용서는 뭐라겠어요? 기억을 안 하신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성사를 보고 하느님은 네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누구만 안 잊었어요? 나만 안 잊어. 나만 그 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지. 하느님은 잊어버렸는데 계속 하느님에게 나 이 죄 지었어요 라고 계속해서 하느님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놓기만 하면 자유스러워져요? 나만. 사순시기야 그런 시기예요. 사순시기는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청하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하느님은 아예 기억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 죄를 붙잡고 내 자신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데 사순식에 여러분 스스로 하느님이 용서하셨듯이 하느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걸 놓아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사순시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자유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사순시기는 우리에게 뭘 자꾸 부담을 주고 뭘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은혜로운 회개의 때이며 자유의 시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올해 사순식이 담아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오른편에 있는 거. 사순식에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식에 행동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걸 잘 산다, 잘 살고 있다. 뭔가 조금 멈추어 서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순시기는 멈추어 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데 우직하게 그 길만 계속 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겠죠.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높고 편한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지옥의 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멈춰설 필요가 있다. 유명한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계를 보고 사는 삶이 있고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삶이 있어요. 시계를 보고 사는 삶은 바쁘고 열심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는 삶이죠.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삶은 뭐겠어요? 느리지만 방향을 보고 사는 삶이죠. 그런데 시계를 보고 사는 삶, 하루를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봤죠? 이명박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잠시 멈추라는 거죠. 이 방향이 맞느냐?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이것을 잠시 멈춰서서 둘러본 다음에 내 길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다시 잡는 시기. 그리고 이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따라 쭉 살아갈 수 있는 시기. 결국 사순 시기에 우리가 어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라든가 무언가를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멈춰서서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시기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1분 1초를 아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시기는 멈추어 선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올해 교황님의 사순시기 담화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저와는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훨씬 더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사순시기는 자유의 시기이다. 여러분만 놓으면 여러분은 금세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순시기는 잠시 멈추어 서는 시기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결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잠깐 보게 되면 사순절 일주일 마르코 복음입니다. 짧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자세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짤막하게만 기록되어 있는 마르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2가지를 또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시험하고는 다르죠. 개신교에서는 주님의 기도에다가 시험을 넣는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유혹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게 유혹입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유혹이 아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인 겁니다. 실제로 따져봅시다. 여기는 사무계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상구역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모님, 제 볼에 뽀뽀만 하시면 제가 몰고 온 벤츠 승용차를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운전을 못 해요. 저 차를 줘봤자 산지기 고문 거예요. 내가 저 차를 밀고 갈 거야. 어쩔 거야.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준다고 해요. 나에게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이게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유혹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엊그제나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축구를 잘한다는 능력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누구를 판단할 때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축구를 잘해, 뭘 잘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겠지만 여러분 역시도 그 유혹 속에서 일단 유혹이 닥치면 먼저 기뻐하세요. 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유혹이 닥쳤구나. 근데 그 유혹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메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광야는
네게부 사막이 아니라 사해 근교에 있는 유대 광야 거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유대 광야인데 한 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안 가봤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낮에는 기온이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유혹을 받으시고 당신의 공생활을 끝내고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목마른 곳입니다. 힘든 곳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맨날 허구한 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목마르니까,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목마르죠. 하지만 거기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의 광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힘들어요. 그 사람만 보면 목마르고 그 사람만 보면 춥고 외로워요.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나를 절복으로 밀어내는 부인일 수도 있고 병들어 계신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그 사람만 보면 안타깝지만 정말로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광야는 통로죠.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도망가서는 힘들다라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부로서의 나의 광야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에요. 뭔 어머니요? 여러분이지. 신부로서 광야는 신자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요구사항도 많고 말은 더럽게 안 들어먹고 오늘은 그래도 미사씨 좀 일찍 와서 좀 이뻐 보이긴 하는데 5분 전에 왔었고 여러분들을 보면 갈증나요. 여러분들을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나의 광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싫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광야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 안에서 버텨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광야이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광야는 누구인가?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나는 거기에서 너무나 그 사람만 보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그 통로를 지나가야만 결국 하느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광야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광야를 과연 잘 견디고 있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그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나의 광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은총을 청하는 그런 사순제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각자 하나 이상의 광야를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광야를 끝까지 충분히 견뎌내고
유혹을 이겨내야만 여러분들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느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사순제 일주일에 나의 광야는 누구인가? 나는 그 광야를 잘 이겨내고 있는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찰떡 같지만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는 사순제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